이렇게 촉촉할 수가. 사랑하면은 마음이 촉촉해져요.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마음으로 나눌 때 참 행복해요.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는 거 모습만 봐도 제 마음이 이렇게 촉촉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기도해 주셔서 가서 저도 엄청 바쁘게 엄청 보람 있게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양육 많이 하고 상담 많이 하고 영혼들 많이 만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저도 같이 예배 드렸고 저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큰 감사함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가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거기서 예배하는 모습, 떨어져 있는데 다 같이 제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게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본 지체들, 파주 지체들, 또 중국의 지체들, 그 위에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미국이나 다른 초소에서 다 보이지 않지만 다 하나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공동체라고 하죠. 예배 공동체, 비전 공동체. 할렐루야. 한 주 못 뵀더니 같이 사랑 나누고 사랑 고백하고 싶은데 오늘 또 일본 가야 돼서 너무 푹 빠져가지고 있으면 늦으면 또 비행기 못 타니까. 어쨌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고마운 거는 우리가 가는 것이 저는 분명히 맞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상급이고 저와 함께 가는 이 길을 같이 가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샘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맞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제가 이렇게 가는데 쉽지는 않을 텐데 믿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가주시는 것이 정말 고마워요. 그냥 제게는 그게 얼마나 큰 고마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걸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자신의 삶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함께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받고 또 한 주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함께 동일한 가치를 위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움직여 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저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 가슴이 뭉클하고 꼭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진심으로 감사해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내게 참으로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은 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예수 믿고 한 번 예수 믿은 그 찰나간에 그걸 갖고서 나중에 티켓 받아서 천국 갈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복 받고 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하지 마셔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말이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자라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혼으로서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도 듣고 우리의 육으로도 이 설교를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과 육으로도 신앙생활인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내 삶에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 삶에서 왜 오래되는데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자꾸 쌓여가는데 왜 내 삶에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와 삶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셔요? 설교를 머리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영이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배는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영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혼으로 받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셔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그리고 우리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영의 양식을 먹고 공급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 계신 하나님, 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나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 가슴, 자기 심장을 찢으면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도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할 건데 예배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의 인격에 그분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하면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여기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에 여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자기의 마음을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기도도 막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분이 내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을 가질 때 마음과 하나님, 여기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소통될 때 영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셔요. 그냥 넘어가면은 종교로서는 계속하고 지식은 쌓여도 영이 자라지 않아서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다니까. 예배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사랑해서 바라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죠.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하고 싶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뭔가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여기 이거는 다 외형적인 건 다 하는데 여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껴. 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하지 않아. 그냥 앉아서 있어. 그냥. 그러면은 10년 동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해도 또 지식으로 받고 오늘 또 넘어갈까봐 저는 사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이 말씀에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을 때 내가 복이 되는지 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반복해서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셔요?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송구영식 때부터 신년 때부터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예배 안에서 설교하기 전에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를 정말 잘 생각하셔요.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되고 사람들한테서 지식적으로 많이 얘기할 줄 아는 것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도 도움도 자기에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럴 때 그 말씀을 내가 지킬 때 내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지키려고 하는 나의 순종과 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의 권능이, 말씀 안에 담긴 기적이 그때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이 말씀은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설교 듣는 이런 패턴 안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교회 생활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복이 안 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제 가슴으로 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는, 그냥 저 설교자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냥 지켜보시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으면은 그런 그거 좋게요. 가만히 제 삶을 보셔요.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인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저는 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본이 되고 싶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만 우리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마음으로 반응하고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더 많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권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내가 나의 마음을 두기 원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진정한 하나님으로 당신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이 자라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자라나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보여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오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기에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주님, 나를 이 고백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충만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신랑 예수님만 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담겨있는 당신의 심장과 마음을 알기 원하고 내 전 마음으로 뜻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노력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고 상급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와 우리의 공동체 모두가 다 말씀을 성육신에서 살아낼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이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성경이 26절인데 26절은 가로치고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서 나눌 터인데 오늘 특별히 제가 포커스를 둔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20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25절을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20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믿음의 말로 지경을 넓혀가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요새 제가 그 제목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축소를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믿음의 말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말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을 넓혀가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년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미리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셔요? 제가 신년 들어서 송구영신하고 신년 예배 2번 말씀 전했죠. 근데 2번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리고 이미 다 준비해 놨다, 그리고 오늘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니까 잘 지켜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네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 지난주 말씀 속에서 제가 공감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2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거는 사실 2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맹점으로 빠지게 되는, 수시로 신앙생활 하다가 빠지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사랑 잘해. 그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는 오류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 기도하고 나 헌금하고 나 봉사하고 다 열심히 나 잘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뿌리를 흔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잘하고 나 잘하고 나 잘하고, 그리고 나 잘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복 받고 치료받고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다 해, 그거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좋은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증명되는 것인가? 그거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무도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고서는. 그러죠.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확인할 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냐?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둘째 계명을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 계명으로 가장 큰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쪽 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거 잘하고 있으면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수직적 관계가 잘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내가 수직적 관계가 잘 돼 있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이거 안 되고 있으면서 저거 나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저쪽 거 안 하면서 이것만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신앙이 견고해져요. 견고하다는 게 믿음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딱딱해지고
자기만의 어떤 고집 안에 아집 안에서의 신앙생활처럼 굳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려면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이쪽 거를 점검하고 어떻게 이쪽 거를 세울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참 좋아요. 지난주 말씀하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있죠. 하나님께서 첫째 그 송구영식 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신년 때 제가 한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정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6월절 하루 전날, 6월절 행사를 하기 전에, 즉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자기를 주기 바로 전날,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저녁 식사를 제자들하고 같이 하는 내용이었죠. 성만찬 내용, 그러죠? 그거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장소를 예비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미리 다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죽으시기 하루 전날 얘기인데, 지금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5일 만에 죽으시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3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과가 예루살렘 입성한 그날부터 3일 동안에 있는 일이에요. 3일 동안에. 그리고 제가 신년 때 했던 말씀이 4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서 5일째 6월절 양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 말씀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도 참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첫째 주에 했던 말씀하고 동일한 맥의 말씀이에요. 누가 준비하신다? 주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셔서의 거의 그러죠.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면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직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2장에도 그렇고 스가랴 9장 9절에도 그렇고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그러니까 이미 준비하셨죠.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하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죠? 얘야, 너희가 먼저 가서가 되죠. 가서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은 보고 들랑, 그죠? 가면은 뭘 하게 된대요? 보게 된대요. 가면은 어떻게 하게 된대요? 보게 된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움직여서 가면은
그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대요. 그랬을 때 첫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말씀대로 가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뭘 보게 된대요.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랬을 때 거기에 내가 그대로 말씀한 대로 계속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똑같이 준비해 놓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첫째 주 말씀의 내용이 스토리는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앞에 소개하고 있어요. 11장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나귀 새끼를 들어가서 가서 보니까 진짜 있어서 그 끌고서 오려고 했더니 왜 이걸 풀어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또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고 싶어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서 쓰라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갖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문제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보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결과와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경, 하나님이 이미 내게 네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면서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가서 취해라 그러는 거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삶에 필요한 지경이 됐든 너희 내면의 성숙의 지경이 됐든 너희들에게 넓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믿고 하라는 것에 순종하면서 움직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서 보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공교롭게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취하게 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랬을 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그 위에다 덮어주고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나라여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예수를 높였어요.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기 전까지 계속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10장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는 내용들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평생을 소경으로 있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막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환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거예요. 야, 요번 6월절 날 이 예수가 마치 애굽에서 6월절 행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했던 것처럼 로마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전체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 예수, 인간 왕으로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 그 능력을 보고 있으니까 그 예수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걸로 자기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리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기득권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흔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라고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예수를 존경하고 따르고 왕으로 세우려는 것도 커지고 있으니까 이 둘이 서로 상반되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배경이. 그래서 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고 성전을 쭉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해가 저물 때가 되니까 다시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옮겨서 베다니 쪽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그 다음날 이제 베다니에서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데 제대로 드시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으니까 혹시 거기 열매가 있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시장길을 좀 이렇게 제하게 하려고 가까이 가신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으셨죠. 그래서 뭐래요? 내게서 나는 모든 것을 앞으로 영원히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셔요. 지나가셔서 어디로 가죠? 어저께 봤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어저께는 가서 성전을 보기만 했는데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뭘 하냐면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하고 짐승을 팔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요 동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양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이방인들 저 멀리서부터 큰맘 먹고 1년에 한 번 여기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갔다가 이 양이나 동물을 끌고 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방인의 뜰이 있는 데다가 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들을 거기다 비치해 놓고 물건을 사고 팔아 가지고 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걸 하게 했어요. 그들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거였죠. 그런데 대제사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대제사장한테는 뇌물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멀리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제도가 관습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뭐 이걸 갖고 가. 거기 가만히 있는데 뭐 가까운 데서 그냥 사가지고선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6월절 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1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장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1년에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제사는 짐승을 잡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혀있는 관계를 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지 내게 은혜와 복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절 제물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죄를 사함받는다는 얘기고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회복된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로막고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함과 속상함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아쉬움과 고통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다 그들 안에 있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멍에와 죄로 말미암는 이 열매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들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 제물을 끌고 가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번민과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 죄와 그렇게 싸우고 이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 때문에 멀리서부터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깝고 힘드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들 위해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동네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즉 다른 말로 지금 예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예배가 제사가 형식화됐다라는 거예요.
간소화되고 편리 위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빨리 예배드리고 1시간 만에 예배, 설교까지 다 완전히 끝나다 1시간 예배 끝나고 그리고 얼른 자기 할 거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헌금도 여기 와가지고선 그냥 생각나는 걸 집어가지고 내고 봉투에다 넣어서 예전에는 다리미로 다리고 그리고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시고 감사함을 여기다 담아서 그래서 저희 중간에 이거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헌금 바구니 말씀 끝난 다음에 하면은 헌금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한대요. 왜냐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셔요? 왜 뒤에다 그냥 놓는지 아셔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 죄 사함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음의 표현이 여기 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제사 드리는 제물에는 그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 전통, 관습, 몸에 배있고 익숙한 거 이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건드리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기득권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 건드는 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기득권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편리하니까 서로 그냥 상부상조하면서 쉽고 편안하게 그냥 가자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성전의 본질이 무너져 있는 걸 보시고 마음이 상하셔서 노끈을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장황하게 이 배경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그 저주가 그 다음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게 뿌리까지 말라가지고 죽어 있는 거를 보고서 나타난 내용들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면은 지금 무화과 나무 얘기하다가 성전 얘기하다가 다시 또 무화과 나무 얘기하다가 기도하고 용서하는 거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좀 묵상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배경 속에서 이게 왜 같은 얘기인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고선 오늘 말씀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웁게 성전의 본질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그걸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데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걸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너져 있으면서 행위만 있는 거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그러잖아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예배 드리러 와서 너희들 장사해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나한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날이 저물어서 성전을 다 그냥 엎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또 날이 저물어서 또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다시 거기를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어저께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저 무화과 나무를 보고선 말씀하시는 거를 베드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자들 중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늘 얘기하죠. 평범 속에 비범이 담겨 있다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은 어저께 그렇게 하고선 예수님께서 저 나무를 향해서 외쳤더니만은 오늘 그 나무가 말라 있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베드로는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 길 속에 평범하게 지나가 있는 말라 있는 나무를 보면서 아, 저 나무가 마른 것이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어제 주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봤단 말이죠.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슈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왜 갑자기 지금 이 얘기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신년 말씀에서 이거 뽑으면 대박이죠. 빨리 자! 그리고 괜히 보여주고 싶어. 자기 혼자만 보고서 그거 믿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거 뽑으면 참, 나 올해 이거 뽑았어.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무화과나무가 왜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배경 설명하는데 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건 모든 행동들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무화과나무 뭐 뒷장에 가면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기 시작할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온 줄 알라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들은 이거를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을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몇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사라졌죠. 그죠?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선 이스라엘 남아있는 것까지 다 예루살렘까지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게 몇천 년 동안 없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1948년도에 지구상에 없어졌던 몇천 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갑자기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때가 되거들랑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어요. 그때가 이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24장의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마지막 때 얘기를 하시는데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야.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도 부족하고 또 죄졌지만은 유일하게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랑거리고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 그 복음 8강 중에서 복음 7강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꿈,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았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으로 듣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말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여기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지만 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 가운데 있다. 믿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진짜 살고, 자기 스스로 살려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스스로 살려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살려면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진짜 인정한다면은, 그래서 살면서 절망했다면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이스라엘이 강대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왕이 나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래서 옆에 나라가 와가지고 그냥 그들을 압제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래서 비참하고 수치당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계신 거라고요. 똑같이 여기에서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로는 듣는데 왜 내 삶에서 날 안 나타나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격으로 받아서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흘러서 순종으로 나갈 때 그게 기적과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고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러기에는 하나밖에 없지. 이유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핵심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핵심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핵심 뭐예요? 예배죠.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내가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만, 영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자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를 따를 수 있는 힘을 얻는데, 내 영이 자라지 않으니까 육과 혼으로서 영의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하니까 따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이유는 머리로 듣고 육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삶 속에 내 인격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바로 성전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놓은 이런 원리를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이유도 그것인데 그것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과 본질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운영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된다. 그건 예배를 통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그분께 내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온 목적이 이것이 돼야 되는데 다 장사해서 돈 벌고 잘 되고 자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뭐예요? 그 성전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할 때 이 산은 뭐예요? 성전이 있는 산, 성전산,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파괴돼서 있던 성전이 다 날라가 없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잎사귀는 무성하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는 무성한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밖에서 볼 때는 열매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가보면은 그 사람 안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기도의 행동은 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열매는 없고 봉사의 모습이 있는데 봉사 안에 선한 마음은 없고 전도의 행위는 있는데 아니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전도의 결과와 열매는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잎사귀만 있지 않고 열매도 있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열매를 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와서 나를 볼 때 그 잎사귀 안에 감춰진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주님께 따서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있는 걸로만 갖고서 결론으로 갈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백과 그 인정이 진짜로 사실이라면은 진짜 그걸 믿는다면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뭐 하죠? 오늘도 주여 삼창 했죠? 주여 삼창이 그냥 주여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주인이시라고 그거 고백하는 거라고 매번. 왜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 근데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입의 행위는 입으로서 하는 건 있는데 내 행위 속에서는 주권자로서 그분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있는 거지 통치를 받지 않는 게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삶 속에서 기적과 은혜와 능력 살리는 거 세우는 걸로 열매로 나타난다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믿는 다음에 뭘 하래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다음에 뭐래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제일 처음에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믿으라 해놓고 두 번째 뭘 믿으래요? 네가 말하는 거를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24시간 중에서 5만에서 6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따져보면은 75%가 다 부정적인 말을 한대요. 하루에서 하는 말의 75%가 입에서 다 부정의 말을 한대요. 우리 뇌는 모든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지시하는 기관이죠. 그죠? 근데 그 뇌가 지시하고 그러는 모든 것의 98%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 행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은 그냥 말이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몸의 체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하는 말은. 가만히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해보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패턴도 같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용어까지도 비슷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되게. 왜 그런지 아셔요? 그게 습관처럼 체질로 몸에 와 있어. 이게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튀어나오는 게 그게 내게 몸에 배어있는 나의 체질적인 습관의 말인 거예요. 그거 길들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스타일이. 그럼 왜 길들여져 있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이 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안에 인생 속에 쌓여져 있는 수많은 경험이 차곡차곡 마치 지층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쌓여진 경험의 지층들의 결과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그냥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체질화돼서.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내가 말할 때나 이렇게 하지 사실은 안 그래.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하고 있는 그게 자기 인격이에요. 욕을 하고 있으면 그 욕하는 사람은 욕 많이 하는 사람은 욕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고 그 과정 속에는 욕 많이 하는 사람의 부모를 두거나 친구를 두어서 자기가 그 욕을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층에 쌓여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욕하는 것 자체가 내 인격이라고. 근데 과거의 경험이 누적돼서 지금 표출된다면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미래예요. 지금 내가 뭔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내 말하는 거를 누가 들어요? 다른 사람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귀신과 사탄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뇌가 듣는다고요. 계속. 그래서 새 뇌가 되는 거예요. 새 뇌가. 내 스스로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새 뇌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부정의 말 안 된다, 못한다, 뭐 제가 기분이 좋니 나쁘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서 24시간의 대부분을 그러면서 사는 사람, 부정과 안 되는 거, 희망 없는 거, 그냥 고통스러운 거, 남한테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저주스러운 거, 왜 내 삶이 그렇게 쌓였으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쌓여진 것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그랬기 때문에 난 또 이렇게 말해. 이게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미래도 그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말대로 간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에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구속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남을 살리고 남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있는 내 뇌를 통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다고. 내가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른 것도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고 하면은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성경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도 긍정과 희망의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사람들이 책을 이만큼씩 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빼고서도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긍정으로 하면은 내 뇌가 듣고 내 미래가 그게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한계는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믿음으로 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세를 두시고 내 삶이 믿음의 말로 변화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쪽에서 내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대부분은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기 싫어, 좋아, 왜 이래, 뭐 어때, 모든 얘기들 지금도 저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봐봐요. 예수님하고 사실은 우리가 기록된 글을 읽는 거지만 여기에 내용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말이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 시체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나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이라고. 말로 살리는 거라니까. 인격체에게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비인격체에게도 그런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다 말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믿질 않는 걸,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자기 계산으로 움직이는 걸, 자기 계산 갖고서 말하는 법에 익숙해져 있는 걸, 그게 어떻게 거기 다 하나님 빠졌는데. 자기 말에, 모든 말에 하나님이 빠졌다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나라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소에 오시잖아요.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신약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오시는 것의 시점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한 잎사귀를 연하게 해서 맺기 시작할 때, 즉 이스라엘이 이 땅에 없어졌다가 다시 존재하기 시작할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라고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도 가깝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말한 것을 증명하시면서 지금 가시지 않냐고. 역사 속에서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살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개개인이 간증할 거리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응답하신 거, 마음에 위로해 주신 거, 상처 치유해 주신 거, 작은 큰 병들을 고쳐주셨던 거, 지금 비록 또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이전에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셨지 않냐고. 근데 우리는 그 증명한 걸 갖고 이제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매일 또 증명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도 거기다 드리지 않고 증명만을 원하는 거예요. 증명만을. 그것처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는 게 진짜라면은 네가 말하는 그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부정의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부정의 말만 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그 인생 그렇게 계속될 거니까 내가 아주 그냥 예언을 할게. 진짜야. 근데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면서 영원의 상급과 이 땅의 상급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정말 누리고 싶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사실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은 진짜가 되라고. 진짜가. 말부터 바꾸라고. 내 믿음을 증명하려면은 증명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라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제일 먼저 말부터 바꾸라고. 말부터. 이웃한테 대화할 때 대화법부터 바꾸라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할까? 일단 몸으로 못하겠거든 말부터 바꿔서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이 하는 표현 방식으로 바꾸어 보라고. 바꿔야 된다니까. 머리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몸이 움직이는데 중심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멘. 제가 복잡한 거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거 다 빼고 지금 이 얘기한 거 열매 맺으려면은,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일단 믿으면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믿으면은 말로 표현하고 그 말한 걸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바뀌어야 돼. 믿음의 말로. 그다음에 그 말이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거 하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 그래서 내가 영이 자라려면 여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 방방 뛰면서 이렇게 막 안타까워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이 육체 속에서 뭐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돼야 된다니까. 전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으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때 그때 그걸 예배라고 하고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했으면 의심하지 말래요. 마음에. 그래서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받을 때, 그러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언제나 말로 들려지고 거기에 들려진 말에 마음이 담기고 항상 이게 세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 중에 꽂힌 결론. 이거 2분 내에 끝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용서 얘기가 갑자기 나오냐고요. 무화과 나무 얘기하면서 기도 얘기하고 말 얘기하다가 믿으라고 그러다가 왜 용서 얘기가 나오냐고. 똑같은 맥 속에서.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죄를 예배의 핵심에서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죄 사함 때문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선 피를 뿌렸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은혜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속죄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그러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건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죠. 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 그렇게 드리잖아요. 제사의 개념에서 속죄의 개념이 성전에서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이 말 이해가 되셔요? 성전은 그거 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아니라 기능이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할 때 성전의 본질이 용서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거예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다시는 먹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무너졌다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근데 우리 개개인이 예배 드리는 거에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라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은 무슨 기능을 해야 돼? 죄를 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잘못을 드러내는 게 선지자라면은 제사장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제사장의 기능이고 예배의 기능에서는 이 두 기능이 다 살아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속죄의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성전의 열매가 바로 그것인데 성전의 열매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하고 행위는 많이 있는데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기능이 성전 안의 본질인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상하고 힘들고 뭐 때로는 상처받아서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 모든 것 속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 안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은 속죄의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어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게 성전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은 그거 다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거 속죄의 기능이 내 안에서 성전에 살아나야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서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로서 그들을 풀어줄 수 있을 때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그때부터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기 원한다면은 믿음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되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본질을 용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나한테 못 박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줘라. 그래야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다른 사람에게는 확실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혐의가 있다라는 것은 드러난 죄도 아니잖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혐의가 있다. 그러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확정돼서 드러난 것도 아니잖아. 혐의가 있는 것만 갖고서도 미워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혐의 있어가지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네가 용서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은 내가 네 허물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허물도. 여러분,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야지 내가 살고 우리가 산다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난주에 말씀한 거고 같은 맥이죠.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사람 빨리빨리 용서하고 혐의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 멈추셔요. 멈추는 걸 넘어서서 용서하셔요. 오해가 됐든 진짜가 됐든 무조건 덮어버리셔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시간 쓸데없이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긍정의 말을 하고 그거 정말 좋은 씨앗을 말을 통해서 뿌리라고요. 열심히 감사하셔요. 열심히 다른 사람 축복하셔요. 열심히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그거 받지 못하면 다 나한테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밑져의 본전이잖아. 막 축복하려니까. 아멘. 아멘. 끝까지 안 하네. 그 믿음대로 되라.
아멘 한 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요. 오늘 이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떨어졌다면은 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녹아서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 이거 결단해 드릴게요. 성령님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짧지만은 진심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에 내가 반응합니다. 예배는 마음의 교통이고 마음과 마음의 만남인데 주님 내 몸이 반응하되 마음으로 몸을 반응시키고 내 입술에 말이 반응하되 내 마음으로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살리는 말 세우는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부정의 말, 험담의 말, 흐트러뜨리는 말, 거짓말, 속이는 말, 비방하는 말, 망하는 말 이런 것들 다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미래가 된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해주시고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복 빌어주는 말, 감사하는 말, 기쁨을 표현하는 말,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말,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말,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말에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심는 것을 내가 거둘 터인데 내가 좋은 씨앗의 말을 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가사로 내 마음을 고백해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종에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그때 나 여기 계신 주님께 나아가네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은 상 같아서 지금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죠. 여전히 그 자리에 내가 계셔 고개를 돌려 주님을 보기만 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통치에 순종합니다. 주의 위엄한 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실된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정말 마음이 담긴 말을 하고 마음 담긴 행동을 하겠습니다. 영혼 없이 무의식 중에 길들여져 있는 말들을 하는 걸 멈추겠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입술 앞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한 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나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내 영이, 내 귀가, 내 뇌가 듣고 내가 살아나게, 내가 세워지게 되는 말들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그들이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격려를 받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말에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쫓아서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사랑함 속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여기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성전이 있다면은, 성벽이 있다면은 오늘 다시 그 성벽을 수축하는 날이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성전이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성전의 본질 대신 속죄의 제사가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속죄 제사의 감사함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질이 섰사오니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것을 믿고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미 주시겠다라고 지경을 넓히겠다고 작정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지경들을 넓혀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넓혀가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면의 성숙을 넓혀감을 통해서 믿음이 넓어지고 외면으로 확장되는 지경의 넓어짐이 경험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면과 외면의 놀라운 지경의 확장이 연말에 우리 눈에 확실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세상을 향해 외칠 때마다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이 더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더 커지게 하시고 복받는 지경이 더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드려진 마음이 담긴 귀한 연보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연보도 다 받아주셔서 주님 혼자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진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본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세미나하고 하는 모든 순서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 돼서 함께 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상급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 믿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속죄의 기능이 내 안에 살아서 용서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를 응답받고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를 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작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 역사에 선포하실 때 믿음의 말로 서로 살리고 세웁시다. 우리 역사람에게 선포하며